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 317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즉 서서 이제 허리띠부터 쭉 나옵니다. 허리띠부터 나오면 6가지가 나오는데요.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도라사를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에 담대히 하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그러고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혼을 만족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정거장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가짐으로 하늘에 갈 우리의 모든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되 그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장자 번째 진과 마귀 사탄과 악하고 더러운 영 귀신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다. 지금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마귀는 6,000살 이상이 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본다면 구약은 4,400년이고 신약은 2,000년, 6,400살이 넘었어요. 그런 영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죽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만 귀신들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으로 가버린다.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귀신은 이 세상에 쫓겨났잖아요. 그죠? 과거에 사단이 하나님께 반응할 때 같이 동참한 3분의 1 천사들 넘게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공중의 권세자원자가 되어서 이 운하의 이 우주 가운데 지금 있다 말이죠. 근데 이들은 나중에 지옥의 무적에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필요가 있어서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놔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귀신이 우리는 활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대회했느냐? 6,000년 이상을 대회했어요. 한 세대가 100년이라고 그러면 1000년이면은 60번인데요. 120번. 근데 100년 산 사람 없다고 치고 한 세대를 30세 4년을 친다고 한다면 한 240번, 250번에 걸쳐서 사람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240번, 250번을 사람을 경험해서 주식을 터뜨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귀신처럼 잘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저 믿는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마귀 사탄에게 노란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죠. 노란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귀신에게 놀아났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고 귀신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우리의 이 주어진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 귀신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귀신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정말로 닫혀있는 세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영의 세계에서 대장을 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이건 단수인데요. 옛병으로 나오는 그 사탄 마귀가 지금도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허시탐탐 사람의 영혼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가 지금 사탄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 한국교회만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세 가지에 놀아나고 있어요. 세 가지 내가 봤을 때. 첫째, 한국교회 마귀 사탄 속은 거. 첫째, 장로교 교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 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 교리로 사람을 놀아치겠어요. 그래서 나 예수 믿으면 나는 어떤 주의를 보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고 사는 그런 한 부류가 있어요. 이 부류가 장로교에서 강합니다. 이 부류는 장로교에서 특히 칼빈의 교리를 따라가는 데서 이게 아주 강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천국 가는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생명책에 내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왜? 그가 한 번 진리의 지식을 알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뭔지를 알았지만 다시 죄를 짓고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받을 형벌이 지옥 형벌이다. 히브리서 딱 얘기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게 속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지만 이 구원을 유지해서 얻기까지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야 돼. 이거 속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나중에 돌아온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죽으면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가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나타남을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이 타락한 경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의도 같은 큰 교회 이런 목사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과거에 70만 명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감옥 갈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감옥 갈 신세가 되었어요.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보세요. 자기 안에서 말이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할 때 뭐예요?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 당신의 병도 치료된다.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가지고 데려와서 이제 목사를요 점점 더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것이 개인의 능력과 경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할 것은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한 게 없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할 말을 주사 내게 하라고 한 말만 얘기할 뿐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는 것만 한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베드로 야고보도 이것이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분이 하는 말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을 성경보다 더 위에 놓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므로 저주가 오는 것이고, 그렇게 말미암아 마귀가 사람을 들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것도 문제예요. 첫 번째 뭐냐? 나는 예수 믿고도, 예수 믿으면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함으로 완전히 교회를 타락시켜버렸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었지만 나중에 또 인간을 높여 꼭 마귀가 타락한 것도 똑같죠. 마귀가 자기를 높이듯이 그 사람을 높여서 타락해서 결국에 망하게 하는, 이 두 가지 길로 갔어요. 한 가지 길이 더 있죠. 한국교회가 지금 또 혼탁을 한다는 게. 또 하나, 세 번째 길은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능력이. 그래가지고 오늘 한국교회 한 분파는 어떤 길로 갔냐면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능력을 따라가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성령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포장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 마귀가 능력을 주는 것을 성령이 주는 능력이라고 알고 따라가는 분파가 있어요. 한국이 이것도 커요, 지금 이 분파.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하는 시기, 성도는 어디를 따라가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고 기록된 말씀만을 따라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 장로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들어서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딱 짜야 돼 있어요.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한 개만 나타나. 일평생에 초자연적 역사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장로 뭐 다 시켜줬어. 뭐 권사 다 시켜줬어요. 그래서 대봤어요. 그런데 자기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 그런데 교회에서는 전도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해야 되겠고, 왜냐면 야단은 안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방법이 남의 교회를 뺏어오는 것이나 썼고, 아니면 물량공세, 돈 주고 식사 사주고,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나와봐라, 그런 식으로 전도해서 우리 장로교가 30년을 전도했더니 이 장로교가 지금 완전 쇠락에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거야. 능력이 나와야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방법이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데, 그런데 한번 나오면 정말 나와 주십시오, 사장님 따라와 주십시오라고 뭔가 야를 들어서 교회에다 앉혀놓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이게 오니까 나를 알아주네, 그러면 뭐 노래 잘하니까 노래 시켜주고 말이죠. 주님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도 오늘 알아주고 진짜로 박수 쳐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버리잖아요. 그럼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순복음교회 감사한 건 뭐예요? 순복음교회 가서요, 손을 들어보라고. 자, 여기 와서 처음 예수 믿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요, 90%가 손을 든대요. 장로교에서 여기서 처음 예수 믿는 손 들어보라 그러면 10%도 안 된대. 1% 내지 2% 정도밖에 안 된대. 그건 뭐예요? 순복음교회 측이 원래 복음을 전할 때는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6,000년 이상에 살았기 때문에 가만 놔둬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오게 하지만 거기에서 개인을 우상화시켜버리고 결국에 타락하게 만들어서 다 망해요. 그 사람을 우상화시켜서 그 사람의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성경보다 우위에 둬가지고 결국에 망하게 만드는 사탄이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뭐예요? 능력이 중요하니까 어디서 능력 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능력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주는 걸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것을 따라가므로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결말까지 지금 오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올바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내가 기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제대로 길을 가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죠. 순복음교회는요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장로교는 그러지 않아요. 내 비유 안 맞추면 이 교회만 교회라고 가버린다니까요. 이게 장로교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여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전도를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1년 6개월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또 당신과 똑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 기적과 이적으로 자기를 높이게 하냐고 주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드러내. 할렐루야. 주님만을 높이게 되어서 그 인격과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할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자권을 통하여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둬요? 한 가지로 지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돼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요, 기도밖에 지금 모르구나. 기도가 바로 이 길이다. 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7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과 마귀 사탄과 악하고 더러운 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정복과 다스림의 대상을 알라. 우리는 누구를 정복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하시냐. 아멘. 정복하고 다스림의 대상은, 땅은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모든 생물은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정복해야 되죠? 땅을 정복해야 되고, 무엇을 다스려야 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럼 땅을 정복한다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죠?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면 2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땅은 뭡니까? 여기 땅, 여기 뭐 바다 땅 이거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땅 따먹기 하라고 저쪽에 땅 따먹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가 뭔가? 자, 오른쪽에 내려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서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를 뭘로 만들어준 거예요? 땅에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뭐예요? 너의 육체를 정복하라. 그 육체 속에 뭐가 들었느냐? 육체가 뭐가 들었느냐? 갈라디아 5장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속에 있는 무엇을 못 박아야 돼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돼요. 골로새 3장 5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 육체를 정복해야 된다. 땅을 정복하라. 주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 한 말은 뭐예요? 사람의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의 육체 정욕을, 욕심을, 탐심을 정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계속해서 마귀의 포로이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계속 끌려갈 수 있어요. 게으르고요, 정욕을 피우고요, 음란하고요, 수많은 것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해.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럼 생물을 다스려야는, 그럼 동물과 식물을 다스려야 하는 이야기냐?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다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6절을 묵상하세요. 그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교한 들짐승은 누구인가요? 뱀입니다. 여자는 결국 뱀이 어떻게 되었나요? 유혹에 넘어가 사람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물인 뱀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어떻게 되었나요? 뱀에게 정복당하여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뱀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려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러 온 것이 누구였어요? 뱀이었어요? 사탄이었어요? 네? 사탄이었죠. 뱀을 통하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탄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뱀을 통해서 했을까요? 직접 하지 사탄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뱀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부로 인간에게 사탄마귀가 개입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은다부터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마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계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영계의 질서를 따를 때 인간의 모든 생명체를 다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시겠죠? 아담에게 만들고 모든 생명체는 다 들어있으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아담의 말을 듣게 돼 있고 아담의 다스림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생명체가 아니고 그 생명체 아니잖아. 자기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여할 수가. 그래서 관여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 물질세계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물질세계에 자기도 들어가야지. 그래서 자기가 뱀의 속으로 들어간 거죠. 물질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자 아담과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뱀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뱀을 다스려야 됩니까? 뱀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깨지면서 그때 뱀으로 말미암아 그 뱀이 결국에 인간을 이겨버리는 상태가 되는데 그 뱀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사탄이 마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하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은 원래는 아니었지만 육체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가지고 있는 육체도 정복해야 돼요. 이것을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될 건 뭐냐면은 뱀으로 지칭된 사탄 마귀와 그의 쫄기들인 귀신들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복과 다스려야 될 대상이 두 가지인 거죠. 내 육체와 외부에서 역사하고 속에 들어와서 귀신으로 역사하는 사탄 마귀와 그의 쫄기들을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귀신의 정체가 사탄 마귀의 정체가 드러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비로소 그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복과 다스릴 대상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라.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돼서 사탄이 되었을까?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116쪽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을 보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라틴 불가타를 집어넣으세요. 불가 여기 아니고요. 불가타액입니다. 불가타액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퍼라고 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루시퍼라고 합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 이렇게 나와요. 이 루시퍼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싸우다 패해서 땅에 쫓겨온 천사장이요.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악한 영이 되어 우두머리는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붙잡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박스를 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아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사탄 마귀와 그리고 귀신들인데 요것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게 하는 전시까지 누려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정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우리 귀신들이죠. 귀신들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계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귀신이 우리의 몸을 뭘로 생각하고 있다? 당신의 집으로,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응? 왜냐하면 뱀을 저주할 때 뭐라고 했어요? 땅의 흙을 먹고 살리라. 땅의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이 사람의 육체를 공격에 들어오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안 지었으면 관계없지만 죄를 짓게 됐을 때 사람의 육체를 침범에 들어와서 질병을 주고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권세이고 그들의 일종의 합법적인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귀신이 우리에게 집을 짓고 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5번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악한 영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박스의 가운데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자는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해야 마귀가 피한다고요? 내두면 잡혀먹는 거죠. 왜냐하면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게 베드로 5장 8절에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육체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귀 사탄을 내버려두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권을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님이 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자. 이것이 장자권이에요. 오른쪽에 박스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뭘과 무엇을 밟으며 뱀과 전갈. 원문에 뱀들과 전갈들이에요. 뱀들과 전갈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독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뱀은 독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 뱀하고 이 뱀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독을 가진 독사들이란다. 그래서 그들의 독을 한번 먹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이 권능을 준, 능력을 준 게 아니라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라 라고 명령하게 될 때 그들이 가는 거예요. 내비두면 와서 잡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명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장자이다. 내가 귀신들에게 명령하노니 내게서 떠나 가라. 너희의 모든 계획은 탄로났도다. 너희들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귀신아 내게서 떠나 가라. 내 주변에서 떠나 가라. 내 가정에서 떠나 가라. 내 몸에서 떠나 가라. 이렇게 날마다 외쳐야 돼요. 아시겠죠?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해야 돼. 이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감사에게 들어갑니다. 120쪽입니다. 감사에게. 주여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인 세계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 세계를 선명하게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 싸움이 악의 영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탄 마귀의 세계 계급의 구분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잘 싸워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으로 얻어져 주님을 기쁘시게 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웠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더럽고 악한 귀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배받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교만에게 사탄 마귀를 분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 자신과 싸움을 잘 싸우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부터 땅의 흙으로 만든 육신의 정욕을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며 이기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사탄 마귀의 교만을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싸움의 대상을 바로하라. 절대로 상황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사탄 마귀의 활동물에 내 자신의 정욕과 싸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영적 정복의 대상은 나 자신뿐임을 알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사탄 마귀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도록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명령과 선포를 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땅의 흙으로 빚어진 육신의 정욕을 붙잡고 역사하는 영은 따라 가라. 교만의 영은 따라 가라. 불순종인 것 따라 가라. 육체의 약함을 이용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은 따라 가라. 온갖 더러운 일을 하게 하는 귀신은 따라 가라. 온갖 흉악한 일을 하게 하는 악한 귀신은 따라 가라. 사람을 붙들고 싸우게 하는 영도 따라 가라. 내 몸을 쳐 복종시키지 못하게 하는 영도 따라 가라. 기도를 방해하는 영은 따라 가라.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아멘. 자, 기본 훈련의 기본은 세 번 복잡합니다. 시작.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그 다음에 장자권의 발동 한 번씩 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일하 좋아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출발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자, 분명히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복할 대상은 육체, 탐심과 정욕이 가득한 육체, 그리고 오늘도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